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초기 불교 연구의 세 번째 시간으로 저는 초기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즉 그분이 사르나스에서 오비구를 교화하실 때 말씀하셨던 내용일 거고, 또 그보다 조금 후대인 부파불교 시대에 좀 더 그 가르침의 내용과 형식들이 다듬어졌겠습니다마는 그때 과연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저희들 불교학자들이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것은 아마 사제팔정도가 그 당시의 핵심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제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고, 집, 멸도. 근데 이제 이것이 고와 집이 쌍을 이루고 있는 거고 멸과 도가 쌍을 이루고 있는 가르침인데, 고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팔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고통이죠. 삶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팔고라고 하는 표현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생로병사 다 고통스러움이죠. 다섯 번째가 애별이고 사랑하지만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고통이다. 여섯 번째 원증회고 미워하지만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괴로움이다. 일곱 번째 구불취, 구 하나 얻어지지 않는 것, 괴로움이다. 여덟 번째 마지막 온성, 다섯 가지의 인격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치성하는 것, 아주 일어나는 것, 이것이 괴로움이다. 조금 쉽게 납득하시기가 어려우면은 저는 이렇게 조금 시적인 표현을 해볼까 싶습니다. 번뇌의 숲을 위에 뿌리박고 있는 내 몸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그래서 이런 팔고를 설명하는 것인데, 사실 이 죽음을 비롯한 모든 고통에 대한 설명을 우리 불자들조차도 조금 잘못 이해하시는 면이 없지 않은데, 어떤 분들이 이런 못된 표현을 하거든요. 불교는 염세주의다. 왜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고통만 있냐? 즐거움도 있지 않느냐? 근데 왜 자꾸 불교에서는 고통을 강조하느냐? 이에 대한 불교의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건 간에 즐거움의 종말은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들의 삶이 고통스러우냐 하면, 만약 행복한 것이 끊임없이 이어지면 행복이 이어지는 것이 고통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경우든지 고통스러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서양 철학자 중에서 불교의 영향을 가장 깊이 받은 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이 있죠.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은 이런 시니컬한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아무도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있을 수 없다. 만약 행복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술에 취했거나 미쳤거나 둘 중에 하나다. 조금 표현은 좀 시니컬하지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의 고통을 이어르는 묘사한 거고, 그 두 번째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통의 원인을 얘기하는 건데요. 고통의 원인을 우리 불교에서는 탐진치, 요거 이제 흔히 삼독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옳지 못한 마음의 작용, 탐내는 거예요. 분수에 넘게 어떤 재물이나 이런 걸 바라는 것. 진이라고 하는 건 요게 눈목변에 참진자를 썼는데 성낼 진자입니다. 성내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 어리석을 치자잖아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이걸 우리 불교에서는 삼독심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을 고통으로 이끄는 근본 원인이 된다. 잠깐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고통의 그런 것들을 이해합니다. 고통스럽다고 한 것을. 근데 고통의 원인을 물어보면 나는 잘했는데 상대방이 잘못해서 고통스럽다고 대답을 합니다. 즉, 고통의 원인을 외부적인 것이라고 대답하죠.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통의 원인이 외부적인 게 아니라 내면적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탐내고 성내고 미운 것이 다른 사람이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선언을 보고서도 참 초기 불교의 서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이 탁월한 면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얘기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사제팔정도를 설명할 때마다 이소부화 생각이 나요.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때나 유치원 다닐 때 이소부화 얘기 중에서 돼지 10마리가 강 건너는 얘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돼지 10마리가 강을 건너는데 건너서 세보니까 떠날 때는 10마리였는데 여기서는 세보니까 9마리야. 왜? 저를 빼고 계산했으니까. 한 마리 빠져 죽었다고 난리가 났어요. 에이, 그렇지 않다고 얼굴 보니까 다 있는데, 그리고 다음 놈이 계산해 보니까 또 9마리야. 이렇게 해서 이 돼지들이 언덕둑에 앉아가지고 울고 있었다. 현대인들이 그 이소부화에 나오는 돼지와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어느 경우든지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이의 잘못에 의해서 이런 고통이 오고, 다른 이의 잘못에 의해서 이런 어려움이 오고 있다는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바로 내 스스로에게 그 잘못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야 되는 것이죠. 특히 지식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폐는 뭐냐 하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식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도피하는 데에는 천재적이에요. 그런데 다른 이의 잘못을 파헤치는 것은 송곳 같아요. 이것은 거꾸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는 추상과 같은 기계로 다스려야 하지만 다른 이에게는 온유어의 훈풍처럼 따스하게 다스려야 하는 것이 인간의 태도이다. 그런데 이 탐진치를 통해서 고통이 유래된다고 하는 이 불교의 선언은 뭘 의미할까요? 내면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멸도라고 하는 것은 이 고아집은 세속세계의 인과관계잖아요. 집이라고 하는 것을 원인으로 해서 고라고 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열반계에는 도라고 하는 것을 원인으로 해서 멸이라고 하는 결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멸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니르바나.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과 모든 잘못된 것이 소멸된 진실한 완벽의 세계를 열반이라고 불렀던 거죠. 이 열반이라고 하는데 이르는 길이 8가지의 바른 길입니다. 8가지의 바른 길이라는 것은 정자가 바로 제일 앞에 붙으면서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념, 정정진, 정정, 이렇게 해서 8가지가 되죠. 이 8가지는 팔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팔정도는 또 동시에 이 삼독이라는 셋에 맞춰가지고 삼학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팔정도를 요약해서 삼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뭐 여러분들 정견, 올바른 견해, 정사, 올바른 생각, 정어, 올바른 말, 정업, 올바른 업, 정명이라고 하는 게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우실는지 모르겠는데, 벼랑간 목숨명자를 썼으니까 이 목숨명자는요 직업이라는 표현입니다. 올바른 생활 수단, 정명, 그 다음에 정념, 올바른 기억, 정정진, 올바른 노력, 그리고 정정, 올바른 마음가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들은 이 해탈이라고 부르는 지극한 경지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위대한 어떤 그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제팔정도입니다. 이 사제팔정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초기 불교의 여러 가르침들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다 설명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이른바 업과 윤회에 대한 사고방식인데,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업, 까르마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까르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있으면서 저지르는 여러 가지의 핵심적인 어떤 그 표현들인데, 이것을 흔히 삼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삼업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의 셋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이 몸으로 저지르는 일, 입으로 저지르는 것, 마음속으로 저지르는 것, 이렇게 해서 신구의 삼업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행동 전체가 결국은 우리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업사상에서부터 뭐가 나오게 되느냐 하면 윤회라는 사고방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윤회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불교적인 고유용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쌈싸라라고 인도말로 얘기하는 것인데, 이 윤회라고 하는 것은 육도윤회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6갈래의 생존 형태를 말하는데, 이 6갈래의 생존 형태는 어디에서부터 생겨나느냐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신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하기 나름인데, 인간이 하기 나름이라는 건 뭐냐? 몸으로 저지르는 업, 입으로 저지르는 업, 마음속으로 저지르는 업, 이것들이 모두 덩어리가 되어서 나의 미래의 생존을 나아간다는 거죠. 여기에서도 한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 이 세상 모든 사물이 무자성한 것이고 공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업에는 주체가 없다는 뜻이 되는데, 주체가 없는 신구의가 어떻게 주체가 있는 윤회의 생존을 만드느냐라고 하는 의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의문에 대해서도 불교는 명쾌하게 대답을 합니다. 업은 마치 불어오는 바람과 같고, 저 산 속에 이제 쌓여가는 눈송이와도 같다. 눈송이 생각해 보세요. 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면 참 부드럽고, 조금 있으면 온기에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바람. 스쳐 지나가는데 어디서부터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흘러가지 않습니까? 연약하지만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업은 그와 같은 것이다. 업은 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 다른 것들을 이룩하게 하는 주체가 되면서도 주체는 갖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이 업과 윤회의 사고방식이 우리 불교의 내세관을 결정짓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업과 윤회의 입장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이 불교를 재정리했을 때에는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 불교는요, 어떤 의미로 보면은 바로 이 가르침의 소산일 수 있는데, 그거는 바로 우리 불교 교리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연기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데, 이 부처님께서는 연기라고 하는 이론을 아주 쉽게 제자들한테 설명을 하셨는데, 그 유명한 두 묶음의 갈대 집단의 비유라고 하는 것인데, 부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묶음의 갈대 집단을 내게 가져오너라. 묶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갈대 집단을 한번 세워보아라. 혼자서는 뭐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둘을 이렇게 옆에서 기대면 서 있을 수 있으니까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쓰러뜨려 보아라. 그건 뭐 둘 다 쓰러뜨릴 필요도 없이 하나만 쓰러지면 나머지는 저절로 쓰러지는 것이니까 쉽게 쓰러지죠. 그때 부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지금 이 두 갈대 묶음의 집단처럼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다. 바로 이것이 그 유명한 연기의 가르침인데,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을 인도말 그대로 쓰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인연이라고 하는 것을
브라티티에 사무트바다 이렇게 이제 인도말로는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단어인데 브라라고 하는 것은 접두어고요. 접두어니까 그 단어의 앞에다가 의미 없이 붙이거나 또는 그 뒷단어를 수식하는 이제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고 여기에 띠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원어는 이띠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아라고 하는 모음하고 이라고 하는 모음이 서로 부딪히니까 강한 모음만 남고 약한 모음은 없어지니까 이띠를 그냥 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띠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3인칭 지시대명사 it, 그것 이런 뜻이 되는 거고 뜨야라고 하는 것은 명사형입니다. 동사에 영어에서 보면 ing를 붙여가지고 명사형을 만드는 경우인데 그와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it ing가 되니까 그것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쌈이라고 하는 말은 뭐뭐과 더불어 together with 이런 표현이 되고 제일 뒤에 나오는 우뜨바다라고 하는 말에 우뜨라고 하는 것은 up, rise, 무엇과 더불어 일어난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주장한다는 표현이 되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더불어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것. 다시 한번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더불어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가르침. 그러니까 이것을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 인, 연, 소, 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인, 연, 직접적인 원인, 연, 간접적인 원인. 이 인과 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바 된 것. 그 중에서 인자와 소자를 생략하고 이 둘을 이었으니까 연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연기 그러니까 뭐 그 피어오르는 불 날 때 피어오르는 연기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아주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것과 저것은 서로 상대적인 존재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되니까 이 연기의 이론이 초기 불교 이래로 나중에 대승불교에 이르기까지 우리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의 교리는 이것보다 더 현대적으로 설명하면은 상대주의적인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상대주의적으로 존재하고 상대주의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다. 지금 장자 같은 데에서도 제물론에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방생방사. 삶이 있으니까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삶이 있다. 우리가 흔히 죽음을 일회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절대 죽음을 일회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나고 죽음의 반복 가운데 나타나는 지극히 단편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만해 한용운도 님의 침묵이라는 그 아름다운 시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한 것처럼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 참 멋쟁이에요. 이분은 우리는 보통 헤어질 때 헤어짐의 아픔밖에는 못 느껴요. 근데 이 위대한 시인은 헤어짐 속에서 또다시 만난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또 우리는 만났을 때 만남의 기쁨만 봐요. 이 만남이 언젠가는 이별의 슬픔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헤어짐 속에서 만남을 보았고 만남 속에서 헤어짐을 봅니다. 바로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이 위대한 시간관에 의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이라고 부르는 것과 저것이 모두 상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연기의 이론입니다. 이 연기의 이론은 대승불교 특히 그 화엄경 같은 데에서 보면은 뭐 법계 연기니 뭐 우주 만유가 존재하는 모든 근본이 되는 것은 바로 법과 법의 이어짐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기의 이론이야말로 초기 불교를 가름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초기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초기 불교에서 강조했던 것으로서는 삼귀오계라고 하는 것이 있죠.
불교인들의 신행 고백을 얘기했을 때 이 삼귀오계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삼귀라고 하는 것은 뭐 두말할 나위도 없이 불, 법, 승, 삼보에 대한 귀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불, 부처님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처님은 인격적으로 말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을 필두로 합니다만은 그 이외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을 때에는 다 부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라고 하는 인격은 특수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입니다. 여러분들도 부처님이고 저도 부처님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스스로의 존재가 부처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을 따름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 귀의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스스로의 위대한 인격에게 두 손을 모은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법, 다르마라고 하는 인도말을 옮겨 쓴 것인데, 다르마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다양하고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 다르마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법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 게 처음에는 조금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다르마를 불교적인 진리 또는 자연적인 섭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 법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법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머릿속에는 민법, 형법 뭐 자꾸 이런 법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유 편안간 점잖은 불교에서 이런 아주 딱딱한 용어를 썼을까 생각하시겠지만은 이거는 글자를 풀어놓고 보시면은 이해가 돼요. 법법자로 왜 번역을 했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물가라고 하는 물이라는 뜻이잖아요. 뒤에 나오는 말은 뭡니까? 이게 갈 것잖아요. 그러니까 갈 것자니까 이거는 뭐냐? 물이 흐르는 모습. 이게 법이라는 거 아니에요? 물이 흐르는 모습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인위적이지 않은 모든 것들, 자연의 섭리라는 뜻이고, 이게 불교의 진리라는 의미가 되니까 불법했을 때 부처님의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초기 불교 이래로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불교가 권위주의를 배격한다. 그런데 모든 종교에서 권위주의가 배격되면 그 종교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권위 앞에서 모든 사람들을 굴종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불교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부정했을 때 어떻게 종교로서 존재할 수 있느냐? 우리 불교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법입니다. 법의 가르침이야말로 우리 불교가 우리들 곁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불법승 삼보했을 때 두 번째 나오는 것을 저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불교는 물론 귀의 종교가 되지만 불법승 삼보 가운데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법의 종교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고, 세 번째에 보시는 승이라고 하는 것은 쌍가라고 하는 인도말을 옮겨 쓴 것인데, 쌍가라고 하는 개념은 흔히 우리가 사부중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출가한 스님들 비구, 출가한 여자 스님들 비구니, 그리고 우바세, 이 출가하지 않은 제가의 남자 신도들, 우바이 여자 신도들, 이렇게 표현해서 사부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부중이라고 하는 말은 출가 제가를 가리는 뜻이라기보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쌍가라고 하는 말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은 조화로운 집단, 화합하는 집단,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것은 불교의 신앙 선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불법승 삼보를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오계라는 것은 뭔가 이 삼보를 실천하는 불자들의 5가지 계명인데, 산 목숨을 해치지 말라, 불살생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한문으로 썼을 때는 번역할 수밖에 없는데, 인도말의 원어는 그와는 조금 다릅니다. 산 목숨을 해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부처님의 원음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살아있는 것들을 해치는 데로부터 멀리 벗어나라.
살아있는 것을 해치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멀리 벗어나라. 훨씬 표현이 점잖잖아요. 근데 이걸 불살 그러니까 정언으로 해서 무엇을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어 같이 비춰지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산목숨 해치지 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정신을 지녀라. 불투도 도적질하지 마라. 이거는 뭐 종교에서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의 법으로도 도적질하는 것은 금기시되어 있잖아요. 세 번째, 부름. 이거는 출가자들에게는 부름이지만은 제가의 신도들에게는 불사음. 부부관계는 인정을 하니까 불사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의 아주 올바른 윤리 덕목 가운데 정당한 이성관계를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그런 표현이 되죠. 네 번째가 불망어. 망령된 말. 근데 이걸 거짓말이라고 번역하는 분들이 있는데, 망어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망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악구, 양설, 기어,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악구, 악담, 욕조거리 하는 거, 양설, 이간질 시키는 말 하는 거, 기어, 비단같이 번지르르한 말, 남 속이는 말,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 참 언어의 상처나 언어의 폐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부처님께서도 그걸 느끼셨는지 법구경에서 이런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 입안의 도끼로 남을 해치고 급기야는 스스로를 해친다. 참 기억해야 될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말을 쓸 수 있도록 훈련받고 올바른 말을 쓰도록 노력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 마지막이 불고주. 술을 팔거나 또는 술을 마시거나 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는데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 술이라는 표현은 없고요. 원어는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도취물에서부터 멀리 벗어나라. 이성을 마비시키는 도취물이니까 물론 술도 과음을 하게 되면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지만 하필 술을 그렇게 지칭하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아마도 이 이성을 마비시키는 도취물, 마약이나 아편 같은 것을 가리키는 표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게 왜 중국에 와서 술주자로 변했을까?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에서의 불교는 유교, 도교와 더불어서 세 종교가 각축을 벌이지 않을 수 없잖아요. 2000년 동안을 그렇게 각축을 벌이는데 이 세 종교 중에서 불교가 제일 불리해요. 왜 그러냐면 유교나 도교는 자기네들의 종교잖아요. 중국의 종교인데 불교는 외래 종교잖아요. 그렇다고 보니까 늘 중국에서 비판하는 것은 불교는 외래의 종교고 불교는 출가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도 못하고 국가에 충성도 못하는 나쁜 종교다.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불교를 공격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불교가 내세운 전략은 뭘까? 종교성이에요. 유교나 도교보다 불교가 뛰어난 점은 물론 진리의 면도 있지만은 진리의 면을 건드리면은 이거는 굉장히 서로의 자존심이 꺾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발이 심하고 그 문제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고, 종교성이라는 게 유교나 도교의 종교성이 불교보다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유교의 경우에 하늘에 대한 개념도 모호해요. 옥황상제가 우리를 창조한 존재인지 모든 걸 주재하는 건지, 주재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제사 드리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껏 해봐야 선신제 정도인데 전혀 종교적인 감각이 결여되어 있고, 또 도교에서도 신선수를 얘기하는데 신선이라고 하는 방수를 얘기하면서 이것이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출가 수도의 생활처럼 정례화된 것이 아니니까 종교성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종교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너희들 도교나 유교에서는 늘 술도 마시고
시 한 수 쓰고 하는 모양인데 그건 출가자로서의 품위를 해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술도 안 마신다. 아마 여기서 불교의 종교성 강조가 술주자로 바뀐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술주자가 아니더라도 술도 물론 자제해야 되겠지만은 뭐 우리가 흔히 뭐 맥주 한 잔 마시거나 무슨 뭐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걸 가지고 이게 불고주죄에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심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하나 더 사족을 붙이면 저는 술을 못 마시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술 마시는 사람을 옹호하려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꼬집어 말한 것은 중국에서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초기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주제로 불교가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진리와 그 진리의 실천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강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